자,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부 성경에서 예언된 인공지능. 따라단. 아이씨. 그냥 가볍게 하려고. 너무 깊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가볍게 가볍지만 만질 것은 딱 건드리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딱 하고, 그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에 글씨 보이죠? 글씨 보이나요? 글씨 보이지? 자, 글씨 읽을 수 있죠? 175%면 딱 좋은 것 같아. 잘 보이죠? 자, 저번 시간에는 여기 황충들.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별,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철흉갑이 있고. 이거는 세계 앞으로 벌어질 3차 대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의 흐름은 무언가 큰 전쟁을 얘기하는데, 3차 대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1차 대전, 2차 대전 겪었지?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성경에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님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비님도 사실은 성경보다는 성경이 너무 어렵고 난해하고 막 이상한 말들로 써 있어서, 아비님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물론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아비님도 그렇게 좀 이상했어요. 좀 너무 무슨 황충들이라고 그러고, 메뚜기들이랑 메뚜기 뭐 여러 개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그래서 아비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비님의 대학생 시절에, 아비님의 20대 초반은 솔직히 성경은 너무 좀 단어들이 어렵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솔직히 노스트라다무스가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비님이 도서관에서 노스트라다무스 관련 서적을 읽고 잠시 연구까지는 아니고 잠시 좀 알아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여름, 늦봄, 그 도서관에 짱 박혀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보면, 처음에는 다들 눈이 번쩍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여요. 번쩍 뜨이고, 진짜 그 역사와 일어난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가 맞는 걸 보면, 진짜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위인전을 보면, 약간의 그 위인스러운 그것들 곁들여지면, 정말 다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비교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근데 아비님이 쭉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들을 또 증언을 들어보고 하니까, 성경은 처음엔 다들 욕을 먹어. 근데 그리고 사람이 만든 책은 처음에 임팩트가 있고 처음에 되게 우아해. 근데 이게 계속 비교해보잖아요, 역사랑. 계속 비교해보고 일어난 일,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에는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딱 그 부분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비견됩니다, 거의. 일단 인간이 쓴 예언서 중에는 일단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가장 최고로 유명하게 치니까.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중에 거기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 당대에 일어난 것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있던 시절에 왕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까지 예언한 것들이 쫙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 그런데 그 노스트라다무스 끝 무렵에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언하면 노스트라다무스 막 그러잖아. 노래 가사에도 쓰일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보니까 또 실제로 유명할 만 하더라고.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을 시절에는 노스분한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노스 그분한테 감히 뭐랄까 좀 예언이 좀 몇몇 맞고 막 자기한테 욕하거나 자기한테 뭔가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러면 차분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그 당시는 귀족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귀족이 막 괄세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자기를 괄세하잖아. 아, 그나 그렇게 하면 좀 참아주다가 굉장히 좀 괜찮으신 분이에요. 현자야, 현자. 그 시대의 현자야. 그 시대의 현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품격 있고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죠. 근데 이제 좀 귀족들이 좀 어이없는 귀족들도 많잖아. 그랬을 때 차분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웃지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죽어요. 실제로 그렇게 죽고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창이 뭐 칼이 당신의 그 두개골을 뚫고 지나갈 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이제 한두 번 맞다 보면 이제 세 번, 네 번 맞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감히 그 말을 못 거는 거야. 무서워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나중에 오래돼서 아드벤트 끝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스 구원의 끝 인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예언서를 남긴 동기가 그 당시 흑사병이 돌았었거든. 그래서 그 비참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깊은 어떤 허망함? 어떤 그 절망? 정말 많이 죽었거든. 길에서 정말 많이 죽었어요. 길바닥에 나가면 여러분들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는 묻다 묻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관을 자기가 만들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관도 없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포대기를 하잖아. 그럼 안에서부터 깁는 거야.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자기 미이라를 자기가 직접 안에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노스트라다무스 현자는 그 뭔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나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남기셨는데,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도 대단하잖아.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우와, 그리고 또 사람도 너무 멋있고, 봤어. 근데 문제는 그분의 예언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는 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쭉 비교해보면, 중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결론은 안 맞아. 결론은 이게 정확히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무슨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지는데 그 어떤 하늘에 떨어져. 그러면 그때가 제법 많아 역사 속에서. 그러면 정확히 언제 떨어지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종말에 떨어지는 건지 200년 전에 이미 떨어진 건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정확히 지금을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굉장히 90%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일 때 맞질 않아요. 결정적일 때. 그럼 아비님이 이렇게 긴 얘기를 왜 했겠어? 성경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정말 안 맞는 줄 알았고 안 맞는 것 같았어. 근데 결정적인 것만 맞아요. 여러분 어느 예언서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후대에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 맞는 것 같은 예언들도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들이 이제 점차 판명이 되어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얘기는 일부 매니아들의 얘기로만 한정이 되었어요. 이제 결론은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삼아 보실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현대에 와서는 이미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쌓였잖아.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해본 결과 너무 중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100년 전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100년 후에 올 건지 아니면 지금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표로 봤을 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무시받고 열리지 않았던 요한계시록, 내가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은 봉인돼 있었다니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라 봉인돼 있었다고. 하나님이 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열리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헬기를 받고 미사일을 받고 불행히도 그 전쟁을 겪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전쟁을 겪을 겁니다. 우리 앞에 큰 전쟁이 있어요. 6.25. 아니요. 지역적인 것은 지역적인 게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것 같이 보였다고. 안 맞는 것 같이 보였으나 이제 다 맞아요. 성경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락들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성경에 안 맞는 것 같이 보였던 부분들이 있다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오해를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신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성경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영향력이 마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아비님이 결정적인 건 맞아요. 이 말은 지엽적인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큰 락이 걸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쉽다고. 결정적인 건 알기가 쉬워.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의 가장 쉬운, 그러나 결정적인데 가장 쉬운 예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데 쉬워. 그리고 대부분 결정적인 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 보는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안배를 해놓으셨다는 걸, 신이 안배를 해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가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쓰여진 것이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한 4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알렉산더 대왕이 예언이지. 근데 우리한테는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딱 보면 알아. 이건 알렉산더 대왕을 표현하는 얘기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왜? 한 동물이 한 동물을 들이받는데 그 동물에 대해서 비유를 하거든. 근데 그 동물이 알렉산더 대왕 깃발의 그 표지 그러니까 깃발 문양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예언서를 보고 성경을 믿게 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왜? 너무 정확해서 지나치게. 이건 보고 쓴 것처럼.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렉산더 대왕은 좀 과거의 이야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더 임팩트 있는 건 뭐야? 봤듯이 자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임팩트 있지. 금관을 썼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사람의 얼굴을 했으며 철로 호심경 같은 것이 있고 그 입은 사자의 이빨 같고, 여기 로켓포 보이죠? 사자의 이빨 받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노란색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는 시꺼먼색이잖아. 당연하지. 이거는 지금 옛날 전투기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에 참전하면 밀림색일 거고. 그러니까 모래색이라 그러는 거야. 황충이 이 아파치 헬기가 모래색이래. 그러면 이거 틀린 거네. 그게 아니라 모래색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모래가 있는 곳에서 일어날 거란 뜻이겠죠. 이게 만약 이 헬기가 사막 작전에 침투된다면, 사막 작전에 투입된다면 당연히 도료를 사막 색깔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보다 더 임팩트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봉인이 해제입니다. 여러분들 봉인 해제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헬기를 보는 세대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기신 편지예요. 당부.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헬기도 우리한테는 과거야. 자, 그럼 그거보다 좀 더 임팩트 있는 거. 우리 앞에 나타날 게 뭐가 있지? 자, 스마트폰. 다음에 뭐가 나오지? 인공지능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저기 삑삑삑 하는 거 있죠? 저 이마트에서 삑삑삑삑 하는 거. 그걸로 계산하게 될 거라는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전에 봤던 대로
그때 말씀드렸죠. 이제 그 꼬리에 철 흉갑이 있고 날개가 있고 전쟁 그러면서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 뭐 해가지고 그때 미사일 나왔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그 비유로 표현한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가운데 여기 자줏빛과 유황빛이 그 모래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색, 사막 빛깔. 그러니까 자줏빛과 유황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3차 대전은 사막 지역에서 일어날 것,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꼬리는 뱀 같고, 이 미사일 기억나죠?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게 꼬리에 머리가 있다. 뭐 봤지 여러분 그때? 어디 갔니? 자,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거 그때 봤죠? 꼬리에 머리, 여기 탄두. 그래서 아비님이 저 말을 보고 진짜 본 사람이 쓴 거구나 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렇게 했어. 그렇게 3차 대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 어쨌든 큰 전쟁이 일어났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러니까 2만만, 2에 공이 8개 있는 거야. 2만만. 그래서 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3차 대전에 투입될 군대는 2억 명이란 뜻이에요. 2억 명. 근데 미래에 2억 명의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중동 지역에 2억의 군대를 직접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정도밖에 없는데 아마 중국이 그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군사력이 발달하고 있죠. 미국을 조만간 능가할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항상 기술 경쟁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경쟁 벌어지고 있죠. 그 순서대로. 그 기술 경쟁에서 이제 중국은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거고, 왜냐면 자체 안드로이드가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죠. 화웨이가 유일하게 못 만드는 게 안드로이드야. 그 자체 소프트웨어 시스템. 애플도 ISO를 갖고 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데 중국만 없어. 그래서 지금 저렇게 피튀기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테크 전쟁이 곧 전쟁의 서막입니다. 왜? 탱크들, 미사일들, 전투기들, 뭐로 쏠 건데?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차츰차츰 군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을 대충 합산하면 2억 정도의 정예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군대가 중동 지역으로 파견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게 정말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2만만이란 이 수치는 정말 이건 예언서 중에 예언서라고 예언서 중에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예요, 이거는 진짜 예언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이 숫자는 대충 구름 같은 이렇게만 해도 예언서가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2억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거는 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과 필적할 수 있는 예언서는 이 지구상에 이 인류 역사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싸웠어.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한 3분의 1이 죽어요. 아니면 이 3분의 1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참여한 군사의 3분의 1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인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3분의 1이 죽음을 당해, 그 전쟁으로. 자, 이 다음부터, 자, 이걸 보세요.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이 재앙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즐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와 죽음을 즐기는 거. 지금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자기가 이 신을 찾거나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한탄하지 않고 죄를 계속 즐기는 거야. 오히려 전쟁이라는 큰 재난이 있었는데도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는 좀 제대로 살겠다고 하고 마음먹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자 여기서 여러 귀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봐봐.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자 아비님 보고, 책 보지 말고 아비님 봐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 머리, 어깨, 눈, 가시는 건 인사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 방 보시면 되니까. 나중에 제 방 보시면 보세요. 네, 가시는 건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여러분 눈, 코, 입 그러잖아. 음을 따져봐. 흐름 말이야. 눈, 코, 다리 그래? 여러분 눈, 코, 다리 그래? 머리, 어깨, 척추 그래? 머리, 어깨, 척추. 순서가 좀 이상하죠, 운율이. 그리고 성경은 약간 시적으로 쓰인 부분도 많아서 운율이나 어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알파벳의 흐름대로 쓰는 글도 있고 이 운율이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봐봐.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이 맞아요.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이 운율에 맞다고. 그리고 이 성경은 시적이에요. 옛날에는 기록이 없어서 노래로 말을 전했거든. 그래서 굉장히 운율을 중요시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이 맞는 흐름이야. 맞는 운율이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야. 이게 안 맞아. 자, 그러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목석의 우상,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그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걷지는 못해.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뭘 할 수 있다고? 그 우상이, 미래의 우상이 있을 건데 그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걷지는 못해. 근데 뭔 할 수 있지? 입은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해. 그 우상은 말을 해. 말은 한다고요. 보거나 듣거나 걷지는 못하는데 말은 한대. 보여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그거던데 기가지니. 지니. 여러분들 뭐 아리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렇다며. 이거 하나 선물 받았어. 자, 그리고 아니야. 이거 인공지 이거 그거야. 노래 틀어주는 거. 이거 지니야 노래 틀어줘 하면 네 하고 틀어주는 그거야. 말하는 애야 얘. 인공지능. 지금 나온 어쨌든 대중형 인공지능. 지니야 노래 틀어줘 이러면 지니야 유나 노래 틀어줘. 자, 이건데 얘 딱 봐봐요. 성경 봐봐. 보거나 듣거나 걷지는 못해. 하지만 말은 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예언서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저 말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 말인지를 그 예언서를 평가하는 기준을 봐도 압도적이에요. 이건 비교 불가야. 이거는 그냥 그저 소름밖에 돋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자, 이게 이 인공지능이 금과 은과 동과 목석, 그리고 여기 사실은 원문에는 사실 돌도 있어요. 돌.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들어졌대. 그걸 뭘 뜻하는 거겠어? 여러분 스마트폰인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 되게 금으로 막 예쁘게 튜닝해가지고 뭘 뜻하냐면 모두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금으로 만든 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그것마저도 돈이 모자르면 나무로 만든 거. 아, 돌로 만든 것도. 석재로도 만든 게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지 각자의 가격에 맞게 모두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우상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뜻인 거야. 싸다고.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모두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뭔지 모를 때는 몰랐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괴물인가? 로버트인가? 아, 근데 로버트는 걷잖아. 그래서 로버트 머리만 있나? 뭐지? 근데 우상이래잖아. 인공지능이 뭔지 모를 때까지는, 근데 인공지능의 개념이 나왔어. 그래도 다가 아니야. 인공지능 그냥 스스로 말하는 로봇가 있대. 그럼 근데 뭐가 또 이해가 안 되냐면, 근데 왜 그게 금과 은과 동 막 이렇게 만들어? 왜? 그렇게 다양하게 왜 만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저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비님이 기억하거든. 아비님 어릴 때 이 요한계시록 얘기 들었을 때 너무나 난해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난해해? 딱 가니까 딱 알잖아. 나왔잖아 이미. 여러분 손 다 갖고 있잖아. 이게 지금 초기 모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에는 이게 아마 이 인공지능이 아마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저게 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적이나 무언가로 능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절을 할 거 아니야. 어쨌든 더 위대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인공지능의 나이를 대충 알 수 있으면, 인공지능의 나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가 진짜 굴복할 수 있을 정도로의 지적 수준을 가지게 되는 때에 바로 직전이 3차 대전이 오는 시기인 거지. 그러면 그걸로 보면 우리는 거꾸로 시계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인공지능의 진행 속도를 보면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 그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절까지 하는 수준. 지금은 하인이죠. 얘는 우리의 하인이야. 좀 무능한 하인이죠. 기껏해야 노래밖에 못 틀어주는 하인이야. 지금 수준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공지능이 우리가 절을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나이는 물론 대중적인 나이까지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이죠. 노래 틀어주는 수준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나이를 보면 우리는 거꾸로 알 수 있죠. 미래를 좀. 3차 대전이 언제쯤 올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모든 기술과 모든 그런 것들이 30년이 압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분명히 모르겠지만 인공기술 능력도 굉장히 기술이 압축됐어요. 곧 올 거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 인공지능, 그 각자의 집안에서 뭐 VR, AR 저런 것도 다 포함하겠지. 여러분, VR과 AR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VR과 AR과 VR과 AR과 AR. 그러니까 AR은 그냥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거고, VR은 못 보는 걸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VR을 키면 여러분들은 태양계도 가볼 수 있고, 태양 속도 들어가 볼 수 있어. 근데 AR은 뭐냐면, 태양에 들어가서 온도를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내가 신이야, 그 안에서는. 근데 거기에 그 안에서 태양이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서 안 나오게 됩니다. 인셉션이라는 영화처럼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현실로 나오면 고통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VR과 AR과 AI가 결합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게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터치로 다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비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악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악마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선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악을 즐긴 악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었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주면, 다 이루게 해주면 인격 형성이 안 된다고. 인격은 의미 있는 고통으로만 형성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감각적인 것으로 인격은 형성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인격이 없으면 짐승보다도 더 악랄해집니다. 짐승은 본능 안에서라도 살지. 인간은 죽음과 피를 즐기게 됩니다. 반드시 모두가. 그래서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뭐 여기 절하고는 좀 다른,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기댈 곳, 신이 없다고 굳게 믿고 악을 즐기려고 마음 먹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마디 현실 도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 때 AI가 주는 쾌감보다 더 어떤 사람은 약해서 강한 자극에 끌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두가 인공지능 속에서만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이라서 강한 것에 끌려. 그래서 이 AI는, AI는 사람의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감각적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 근데 영적인 것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귀신이 나오는 거야. 그때 되면 분신사바를 다 합니다. 근데 그때 분신사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이 접신이 취미 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적인 존재와 접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 영화로 보던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님 말씀드렸죠. 감각의 끝과 여러 영적인 존재와 계속 접촉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인격이 분리가 되고, 인격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거든. 사단은 여러분들이 인격이길 바라지 않아. 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아들들이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새끼들인데 내가 걔네들이 뭐 이성을 가지고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짐승보다도 못하게 만들고 싶지?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대신에 인격만 기르지 마. 네가 좋아하는 모든 쾌락을 다 줄게. 마약하고 싶어? 중독성 없는 마약 내가 줄게. 전혀 중독되지 않아. 마약 중독되기 무서워서 안 하잖아. 내가 중독되지 않는 마약을 너에게 줄게. 여자를 원해? 원하는 여자 다 얘기해. 다 줄게. 다만 인격만 기르지 마. 안 할 사람 많죠. 왜? 인격을 기르려면 싫은 거 해야 되거든. 사과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뭐 있어요? 살인. 내가 얘기했죠?
사람이 쾌락과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존재, 공포영화 같은 존재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죽음과 피를 즐기게 된다고. 살인. 그때는 살인이 취미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보잖아. 영화들 보면 인간 사냥. 인간을 재미로 죽이고 인간끼리 재미삼아 살인을 부추기고 그거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낄낄낄 웃고. 복술. 이거는 귀신 불러내는 행위예요. 귀신 불러내서 자기 몸에 집어넣고 하는 행위야. 그리고 음행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성적인 것들. 그다음에 도적질, 뭐 훔치는 건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어쨌든 도적질이 없는 역사는 없었으니까. 뭘 훔치고 사람을 훔치고 그러네요. 사람을 훔치고 모든 물건들을 훔치고. 왜냐면 혼란스러우니까 사회가. 전쟁이 3차 대전이 있어서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무제한의 자유야.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지만 나온 사람들은 다 악마들이야. 그러니까 AI로 즐겨도 충분하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느끼는 그 피맛이 더 재밌지 않겠어?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그 AI가 발달해도 실제 죽이는 것보다 재밌겠습니까? 실제 죽이는 게 훨씬 낫지.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말은 이미 다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지르더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지르더라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3차 대전이라는 큰 위기가 왔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 1차 대전 끝나고 얼마나 많은 어떤 반성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또 인류 그걸 장려하고 인간성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또 2차 대전을 막고 나서는 그 많은 대량 학살에, 유태인 학살에, 가스실에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라들이, 그래서 자유헌장이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다시는 물론 반복되지만 그 끔찍한 지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인류를 돌아봤다고. 한마디로 후회를 했죠. 그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났더니 반성이 없어. 유일하게 3차 대전만 반성이 없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끝나고 전쟁의 하여튼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죽었는데도 자기들 인류의 실수, 역사의 반복이라는 이런 그 지성인들의 성찰, 자각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나라 뺏긴 서러움에 여러분들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개인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무언가를 이 개탄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말이야. 그런 흐름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3차 대전은 그런 큰 위기가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이거는 무언가 깊은 곳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의 종말은 인구가 폭발해서 식량이 모자라고 해성에 부딪히고 이래서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잠시만 생각해봐. 종말이 인구 폭발, 식량 부족으로 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인간을 봐봐. 여러분들 이 사회를 봐보라고. 여러분, 아까 본 그 자영업자가, 아까 그 PC방 주인이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죽을까? 아니면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죽을까? 재앙은 임했어. 3차 대전이 임했다고. 재앙이 임했는데 봐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언제 종말이 오냐면 너희가 도덕성이 사라질 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할 때, 너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때, 나의 형상을 너희가 기꺼이 버려버릴 때,
너희는 나의 자식이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너희는 나의 인격이고, 그럼 그게 무슨 형상이냐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사랑을 아는 존재다.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너희만이 사랑의 존재다. 번식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라고. 그래서 너희는 동물이 교배하는 것과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날, 나를 끊어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날 너희에게 종말이 임하리라. 그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물로 한번 쓸어버리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이기를 또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불로 재앙을 하시거든. 그래서 앞으로 핵폭탄들이 터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비를 내려주고 내가 양식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1000대에 걸쳐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봐봐.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악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나 선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봐. 화성을 간다 한들 인류가 영속할까? 그래서 타노스가 말해요. 타노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타노스가 마지막에 엔드게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죽은 이거 튕긴 타노스 말고 과거에서 잘못 타임업 해가지고 돌아오더라고. 그러면서 타노스가 그때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미래를 봤으니까 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 타노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 던져요. 진짜 그 대사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진짜 현자가 만든 대사 같아. 봐봐. 타노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타노스가. 그래서 또 반을 죽일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타노스 딱 그래요. 아니, 몇을 남기든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자가 있는 한, 아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있는 그래.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얘기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결과적으로는 미래는 마찬가지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노스가 그럽니다. 모든 걸 다 죽여버리겠다. 모든 걸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빈이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 말이 틀렸는가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 틀린 말이냐는 겁니다. 반을 죽이건 90%를 죽이건 지금까지의 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인간이 AI는 계속 발달할 거고 과학이 한계를 발달하고 AI 발달은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화성에 갔다고 치자. 근데 그곳에 지구를 버리고 간 그 화성에서 식민지를 잘 건설했다고 치자. 근데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가자마자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어? AI가 있을 거고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 VR이 있을 거고 AR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화성까지 날아간 신인류가 지구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서 안 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거기에도 VR, AR, AI가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AR, VR, AI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구에서 마우스로 게임하던 거 화성 가서 인공지능으로 게임하는 거 달라질 뿐이에요. 지구에서 사느냐 화성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인류의 멸망은. 화성에 간 사람들의 도덕성이 그대로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연장되는 것 뿐이에요.
쾌감은 극도로 화성에서도 쾌감이 극도로 주어지면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건 지구 역사 6천년 타락한 것보다 화성에서 타락하는 게 100년 만에 다 타락할 겁니다. 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극도로 악해지기 때문에, 인격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6천년에 망할 거 화성 가셔도 100년 안에 망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선 무기 안 만들 거야? 화성에선 무기 안 만들 것 같아? 화성에선 돌로 다시 만들까? 스마트폰 기술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선 3D 프린팅만 나와도 총기가 막 나오는데 앞으로 3D 프린팅 나와봐. 3D 프린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동 소총을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재미삼아 만들 수 있습니다. 산탄총 같은 건 우습게 만들어요. 산탄총은 멀리 안 날아가도 되니까. 여러분, 화성에 간다고 한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날, 너희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날, 너희가 어디에 있건 어느 우주에 있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자, 이 말이 틀려? 그러면 타노스의 말도 틀리겠네. 근데 봐봐요. 반을 죽여도 또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타임머신 만들어서 과거까지 가가지고 다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타노스 기준으로 말이야. 우리가 보는 영웅의 기준 말고 타노스의 기준으로 가서 다시 다 살려서 다시 무언가 타노스가 원했던 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절반을 죽였더니 타노스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럼 타노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한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일은 악하고 타노스가 한 일은 납득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신 노아의 방주 때 이 인류를 쓸어버리신 겁니다. 왜? 그때는 여러분 유전자를 섞는 일까지 생겨서 하이브리드까지 걸어댕겼거든. 여러분 곧 하이브리드도 나올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시민권을 받는 그런 날도 올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근데 성경 역사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린 거거든. 여러분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더라.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거인 노아의 홍수 시절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기상하고 기괴한 모든 존재들은 다 노아의 방주 시절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멸망시켜서가 아니라 너희의 악은 극에 달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종말은 식량 부족도, 혜성이 충돌하는 것도,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 혜성을 충돌시키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곳인데 혜성을 비껴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세요. 노아 방주 시절 이전에 인간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들로 이 지구가 넘쳐났을 때, 그 당시 인구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 인구가 100억에서 약 130억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딱 비슷해요. 그 100억 중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면 다 쓸어버리셨겠지. 하지만 노아의 방주, 그 노아라는 사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하신 거예요. 그 가족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노아의 말을 따랐죠. 그래서 100억 명 중에 8명 구원받은 겁니다. 왜? 그 8명은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8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 믿고 자기의 죄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휴거 이런 거야. 그토록 저 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99년에 12월 며칠 날 하나님이 내려오시네 데려가시네 하는 그런 많은 광신도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휴거가 올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휴거가 올 그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다는 거. 왜? 주변을 돌아보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거든. 지금도 봐봐요. 이 사회와 거리에 얼마나 많은 공포가 깔려있나. 얼마나 많은 잠재된 범죄들이 묻지마 이런 것들이 으슬으슬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으슬으슬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길을 못 나가. 무서워서? 아니, 진짜로 죽으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이미 세상이 끝났다는 걸. 근데 이제 그때 그 미움을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왜냐면 크리스찬들만이 그곳에서 다 포기하고 다 AI로 갈 때 우리는 그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며 끊임없이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수많은 별빛들이 어두워진 지구에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그 어둠 속에서도 자기의 죄를 한탄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100억 명 중에 8명이 나를 부를지라도 그 8명을 위해서 120년에 걸쳐 배를 만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 세상이 아무리 멸망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멸망이 늦춰지기까지 합니다. 요조가 10년 후에 구원받을 예정이야? 하나님을 받게 될 예정이야? 그러면 종말이 10년 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단 한 명도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노아의 방주엔 100억 명 중에 8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 그러나 그 8명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고로 어떠한 순간, 어떠한 악의 순간, 어떠한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놓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아무도 내게서 너희를 빼앗을 존재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고 너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씻겨주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러니 가서 전하라.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전하라. 거저 죽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주고 가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주신 생명의 편지예요. 자,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며 신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